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생명 되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가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그 세계를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전해야 되는 말씀이 조금 양이 많아서 그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 끝나고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에 나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해야 되는 말씀이 1시간 내에 빨리 끝내야 돼서 제가 조금 말이 빠르더라도 집중해서 조금 잘 들어주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성경을 이렇게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곳에 가면 시원했다가 밖으로 나가면 되게 뜨겁잖아요. 그 더운 느낌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 영적인 생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짧은 시간에 이 66권의 성경을 다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중요한 핵심 부분만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장 3장을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제가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도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또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내용과 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다른 장면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이 옳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같이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또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요. 4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주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다닐 때 다른 땅에서 이렇게 유리할 때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람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을 이야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거는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육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동물처럼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제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단어를 쓰시면서 그 남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생기를 부어 넣어준 게 아담이다. 그리고 그때 생겼던 모든 네피림들은 노아 홍수 때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2장 7절에 나와 있는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하고 동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동일한 사건을 하나님이 두 번에 나눠서 기록을 하셔요. 일단은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1장에 기록을 하시고 2장에서 또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세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인이 유리할 때에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네피림이나 다른 존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성경 해석이겠죠. 그렇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주,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세요.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권한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청지기로, 청지기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게 됐어요.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 권한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창조주와 피조물하고 다르다는 그 계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같지 않음을, 다름을 증명하는 계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명을 아담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 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시기 위함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담과 하와보다 더 멋있고 더 능력 있는 천사들에게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로봇하고는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나를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만 만들어 놓고 그냥 반복적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명한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도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고 창조한 그 창조물만이 그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이유로 아담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한 계명을 주시죠.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9절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때까지만 해도 동물이 음식이 되지 못했죠.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심히 보기 좋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안식하시니라는 이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이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2절에. 그리고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토요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일곱째 날은. 근데 우리는 지금 토요일 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날, 주일 날 모여서 예배를 하죠. 그 2장 2절에 나와 있는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이에요. 근데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일곱째 날의 안식의 창조를 기념한다면 이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온전한 안식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창조가 끝났지만 일곱째 날 창세기 2장 2절에 창조가 끝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하셨던 그 진짜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어지는 그 일을 마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창조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이 그 온전한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복음적이라고 보여지죠. 2장 3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4절 그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는 주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략의 의미는요. 족보, 그 역사, 순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시 그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기록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던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장에 또 새로운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1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적어보겠다라는 의미로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이 다 생략되어 있고 7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6절 말씀하고 7절 말씀의 사이에 다른 일이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과 셋이 전부가 아닌 거죠. 다른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마 막 셋 쌍둥이, 넷 쌍둥이 이렇게 날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이거를 조금 외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이렇게 많은 그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많은 그 열매들을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암기해 주세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은요, 모든 열매가 다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책으로 아름답게 지으셨고, 책으로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15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청지기의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예외 없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요? 독이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아담이 부모가 있어서 그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그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말씀을 응용하세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짝지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도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뭔가를 가려야 되고 부끄러워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3장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보면 뱀은 사단을 이야기하죠. 사단이 거짓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하신 말씀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뱀은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거짓말을 섞어서 하와에게 이야기를 해요. 덫을 놔요. 하와에게 덫을 놨는데 그때 하와가 그렇게 덫을 놨을 때 뱀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더 이상의 이제 죄를 짓는 길로 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영적 생활 하실 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와 누군가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다가와서 덫을 놓는 거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덫을 놓는 영적인 환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마저도 때로는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떠나셔야 돼요. 그 자리를,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와는 그러지 못했죠. 그 여자가,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3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계명이 딱 하나밖에 없었고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똑똑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계명을 하와가 잊어버리거나 혼돈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 계명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집어넣고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도 있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로 말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놓은 덫에 하와가 딱 걸려들은 그것을 이제 알게 된 뱀은 이제 뱀이 하고 싶었던 사탄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아주 나쁜 신인 것처럼 완전히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왜 죽지 않냐면 하나님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면 하면서 5절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니라.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실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야기하는 너희 눈이 밝아 이거는 맞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창조주가 될 거야. 청지기로 살지 않아도 돼.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선악을 아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라고 이 선악과를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그 나무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고 그분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인 거고 그분이 악하다고 하시면 악인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의 기준을 네가 정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돼. 분별하게 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눈이 밝아져.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거래요. 그래서 너는 선악을 안 알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거짓말로 가르쳐줘요.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순서만 바뀌어 있죠.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음직하고 보안직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열매들을 만드셨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열매들보다도 더 많고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 모든 나무가 이 선악과만큼 먹음직했고 보기에도 너무 좋았던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와에게는 아담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 아니었었어요. 너희들 40일 금식을 해.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풍성하게 배부르게 얼마든지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의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아담도 하와도 너무나 쉽게 이 열매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미혹하는데, 사탄이 이 일을 미혹하는데 막 3박 4일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순간이었었어요. 순간. 그거를 딱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야, 저거를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내가 선과 악을 정하는 창조주가 되겠구나, 주인이 되겠구나, 이 느낌이 그런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바로 먹어버려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 열매를 남자에게 주어버리죠. 그래서 그 남자도 갈등하지 않고 바로 그 열매를 먹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어처구니 없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계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많은 계명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쉽게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순식간에. 왜 그랬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가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게 하시고 많은 권한을 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시고 그 두려운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누렸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찬송가 30장을 불렀 찬양을 아까 했었었는데요. 4절에 보면은 어떤 찬양 가사가 있냐면요.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이들이 이런 찬양을 했다면, 잘 들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들이 이런 찬양을 믿음으로 매일 고백했다면, 매일 이런 자세로,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뱀이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하와가 열매를 건넸을 때 아담이 그렇게 쉽게 그 열매를 먹지 않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담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매일,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상담할 때 이런 일을 해도 되나요? 이거가 죄가 되나요? 라는,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것이 옳은 길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자세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그 자세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훨씬 분별이 쉬워지겠죠.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그냥 하나님 이런 말씀이 1장에는 계속 나와요. 근데 2장 4절부터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아까 나왔는데 그게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2장 4절의 말씀부터는 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기록을 하세요. 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주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계속 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시고 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고 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그리고 3장 1절부터도 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하나님이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할 텐데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내가 주 하나님이야. 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인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7절, 3장 7절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아까 마귀가 이야기한 대로, 뱀이 이야기한 대로 되었죠. 눈이 밝아졌죠.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어졌나요?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았죠.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 질서에서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벗은 줄 알고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서 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냥 그것을 먹고 나니까 몸이 벗어져 있는 것이, 이제 부부 단 두 사람만 있는데도 그것이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얼른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렸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게 무슨 소리지? 천사의 소리인가? 뱀의 소리인가?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익숙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랑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것이 늘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디에 계신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조자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담은 자기의 증상,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어디에 숨었는지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아담의 소리를 듣고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아담이 가라사대,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에게는 하나님인 건 알겠지만 자기에게 주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런 죄를 지은 거잖아요. 주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런 죄를 지은 거자라고 변명을 해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내 자유의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뱀이 있잖아요. 그 뱀이 저를 깼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입으로, 내 의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사탄은 굉장하게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선악과를 입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단지 유혹만 했죠. 유혹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혹과 유혹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내가 먹었나이다. 따서 먹게 되죠. 14절, 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이 뱀 사탄에게는 긍휼을 베풀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지 않으세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 되게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뱀의 양식이 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뱀에게 주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사탄에게 순종했을 때는 사탄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권한을 받은 자가 사탄에게 속해 버렸으니 모든 것,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권한을 갖게 된 자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뱀의 후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도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넘어갈게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너를 박살내버릴 거고 너를 끝내버릴 거고 너를 완전하게 심판해버릴 거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약간의 어떤 그 상해를 입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이지만 그는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부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분은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지금 그 복음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시고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면 잉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었냐? 그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잉태는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고통을 크게 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잉태할 때 이런 고통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이 사실은 하와에게 없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셨는데 하와가 그 죄를 짓고 나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어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여기서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말대로 막 움직여지기를 바라잖아요. 그쵸? 그게 아닌가요? 또 킹제이슨 버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열망한다. 남편을 열망한다. 막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집착하는 거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런, 의지하고, 이제 이렇게 남편을 집착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자기만을 사랑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편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그런데 남편은 네 뜻대로 하지 않을 거야. 너를 다스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원거키를 낼 것이며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제가 읽는 거를 다 아는 내용이라고 대충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관점에서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복음을 다 들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했고, 그리고 아담이 이제는 수고해야,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내쫓기게 돼요. 이런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담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죽은 존재이구나. 왜냐면 그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으니까. 아담은 선에 속해 있었고 선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악을 경험했어요. 악을. 그리고 지금 자기가 전적인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자기 안에서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핑계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라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죄를 뒤집어쓰는 자기 모습을 봤죠. 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 앞에 이런 말을 고백하는구나 라고 자기의 전적인 타락을 이 아담은 깨달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아담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 복음을 듣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구나.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요. 그래서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잖아요.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죠. 이거는 이제 모든 인류가 하와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 여인으로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 여인의 최초의 여인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영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인의 후손의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죠. 이 믿음을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먹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적인 타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는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짓고 이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가죽 옷은 어린 양의 가죽이죠. 한 번도 어떤 벌레도 죽는 것을, 조그만한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본 적이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착하고 순한 어린 양을, 그 귀여운 어린 양을 잡으셔서 찢어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릴 거고 그가 나에게 이렇게 옷을 입힐 거구나 라는 것을 아담이 알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 세례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많은 자손들을 낳아요. 이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이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짧게 빨리 지나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반도 못했는데. 예, 빨리 넘어갈게요. 그 죽음은 세 가지 죽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쁜 꽃이 이렇게 피어 있을 때 꺾으면 그 꽃이 바로 시들지 않잖아요. 서서히 시들어 가듯이,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맛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었죠. 자손을 낳을 수는 있었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그들이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서서히 꽃이 시드듯이 서서히 늙어가는 거죠. 또 하나의 죽음은 하나님과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존재였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영혼의 죽음이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졌을 때 지옥에서 영원히,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을 제가 조금 빨리 읽을게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우리 모두 그 앞에 있을 거예요.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1장 8절의 킹제임스 버전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자기 몫으로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덮어 뒤집어 쓰고서 내가 왜 이런 영원한 불못에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죄 지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사과나무에게서는 사과만 열리죠. 그렇죠?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를 낳지 사자를 낳진 않아요. 뱀이 알을 낳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나요? 뱀이 나오죠. 아담의 후손이면 당연히 아담이 사탄에게 속해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내가 원하든 않든 이것은 그냥 우리의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응행하고 태어났을 때 나는 어떤 존재냐면 사탄의 자식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게 창세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흙을 먹을지니라 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한 행동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탄이 나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죠. 많은 죄 중에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죄를 가리고 싶어하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걸 엮어서 자기의 몸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크리스천들이 그 대부분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는 어떤 것들이 죄라고 분별을 하지만 유일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중요한 예라서 그냥 드릴게요.
그 열대지방에서 선교를 하셨던 어떤 분의 예화를 잠깐 들어볼게요. 그분이 이제 열대지방에서 이렇게 선교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제 나무 판대기로 지금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허름하게 이렇게 원두막처럼 이렇게 지었는데, 땅하고 그 바닥하고 사이가 이렇게 높지 않아서, 이렇게 뚱뚱한 어른이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그 약간 땅에서 약간 떨어지게 이제 그렇게 바닥을 짓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생활을 하셨었는데요. 어느 날 큰 쥐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쥐가 죽고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막 썩은 냄새가, 열대지방이니까 막 썩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났는데, 아, 이러다가 말겠지 하고 참고, 그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참고 주무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너무나 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자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생활할 수 없으니까, 집을 부시지 않는 이상 쥐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들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아들은 조금 아빠보다 엄마보다 조금 날씬했었나 봐요. 긴 막대기를 가지고 그 밑을 들어가서 그 쥐를 꺼냈어요. 막대기를 해서 이렇게 막 꺼냈는데, 거의 가까이 아들 앞으로 올 때쯤에 아들이 기겁을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 어차피 그거를 꺼내야 되는 거니까 아들밖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 다시 들어가서 정말 힘겹게 그걸 꺼냈는데, 왜 기겁을 했냐면 그 쥐가 썩어가지고 쥐 전체를 완전히 구더기가 그냥 막 바글바글해서 지 형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끔찍하고 너무나 더럽고 징그러워서 막 비명을 질렀던 거죠. 그래서 비닐에다가 손을 싸서 그 쥐를 해서 막 정말 최대한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서 그 쥐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더럽죠.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고요. 사탄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더러운 존재고, 우리는 이 더러운 존재의 자식이에요. 새끼예요. 우리도 그렇게 더러운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는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 자리에 있는다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하나님. 아까 제가 창송가 30장 4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져 있는 그 자세로 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사탄이 이렇게 정말 무섭게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데요. 많은 그 유혹과 미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죄가 있냐면요. 이거는 늘상 하는 관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토해내고 싶을 만큼 아주 더러워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성에게 받는 마사지예요. 물리치료 아니에요. 도수치료 아니에요. 마사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치료받는 거 말고, 아파서 치료받는 거 말고, 이성에게 받는 모든 마사지. 여자가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성에게 받는 모든 마사지는 죄예요. 무슨 죄냐면 성적인 죄예요. 저는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들보다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덜 받죠. 근데 저는 받아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더러운 죄예요. 그 중에 특별히 목사님, 교인들도, 크리스천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단체로 동남아에 가셔서 오일 마사지를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면, 그런데 이게 관행이 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오일 마사지는 어떤 거냐면, 일회용 속옷 같은 거를 입으시고, 아니면 반바지, 정말 그 팬티 같은 그런 반바지 하나 입으시고 홀라당 다 벗으시고 누워 있으면 여자가 들어와서 오일을 발라서 온몸을 손으로 문질러줘요. 온몸을 다. 물론 이제 마사지도 하죠. 온몸을 문지르면서 마사지도 하죠. 마사지 하는 행위도 하지만 온몸을 문질러줘요. 근데
이거는 그냥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사지를 받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성행위이고 성적 행위이고 성적 행위인데, 그것의 이름이 성적 행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오일 마사지라는 이름을 가진 성행위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것에 목사님들이 단체로 가서 그거를 받으시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같이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죄냐면요,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민수기에 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예.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압 여인들과 그런 관계를 가져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죠. 그리고 모압 여자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신을 그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자기네들하고 음행을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몰래 와서 죄를 짓고 간 게 아니라, 성행위를 몰래 와서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단체로 와서 모압 여자들하고 관계를 갖고 돌아갔고, 또 그 여자들이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남자들을 또 불러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들하고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일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절만 한 게 아니라 절하고 그 신을 섬기는 그 행위가 그 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 신을 섬기는 행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가서 성행위를 한 거죠. 이거랑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이 얘기를 들은 대부분의 그 오일 마사지를 받으시는 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아무 느낌도 없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제가 조사하고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이성에게 받는 모든 마사지는 성적인 죄입니다. 그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에게 마사지를 받는 건 성적인 죄를 짓는 거고, 특별히 남자들이 오일 마사지를 받는 거는 그냥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단체로 가셔서 하신다고 해서 성행위를 안 한 거고, 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가셔서 하신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냐?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죄의식 없이 단체로 다 같이 가가지고 그 행위를 했으니, 몰래 숨어서 이건 죄인데 하면서 몰래 숨어서 한 것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데 있어서, 아까는 관행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많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아주 소량의 눈에 띄지 않게 독을 타요.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걸 알아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거나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독이 있으니 먹지 말라고 소리 질러요. 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거나 먹고 있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들이 다들 먹고 있고, 목사님들도 먹고 있고, 뭐 장로님도 먹고 있고, 저렇게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도 다 먹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몸에도 좋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데 왜 독이 있다고 그러냐? 왜 당신만 유난을 떠냐? 왜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하냐? 당신은 왜 늘 부정적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음식을 먹죠.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영혼이 지옥에 가죠. 이 징수선차는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 90% 이상은 복음보다 더 복음처럼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생명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에 그거를 약간 비틀어요. 약간 다르게 얘기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듣게 하고 다 맞게 듣게 하지만 정말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살짝 바꿔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이런 행위를 사탄이 하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지적인 그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지적인 감동을 주는 거를 인간이 좋아하는 걸 알고, 또 성령의 은사해서 이제 막 아픈 사람이 병이 낫거나 뭐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뭐 기울어가는 사업이 막 병창해지거나 부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기도해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지거나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놓치지 않아요. 사탄이 그것을 주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병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지게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 그걸 들어주고 이 사람이 생명의 길로만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 생명만 빼요. 정말 생명만 빼앗아 가죠. 근데 이 두 가지 죄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예요. 사탄과 함께.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좀 나누면서 제가 했었었는데 이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고서 들으시는 분을 못 뵀어요. 조 목사님 빼고. 네, 못 뵀어요.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세병, 문두병이라 그러죠. 걸린 것처럼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못한 거는 제가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돼서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듣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게 하게 하시고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